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또 그 꿈을 얼마만큼 이루거나 성취하셨나요? 그래서 그 꿈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한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반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들 각자의 인생의 꿈을 설계해 보도록 하여라 하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마부였고 말들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하신 이 직업을 이어받아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꿈에 대한 설계를 한참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의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꿈에 대한 설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7장 정도에 달하는 과제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날 학교를 가서 선생님 앞에 당당하게 숙제해 왔습니다. 내밀었습니다. 소년의 숙제를 찬찬히 보고 있었던 선생님께서는 빨간색 색연필을 드시더니 커다랗게 숙제 맨 앞에다가 X표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너와 너희 집, 너희 아버지는 지금 몹시 가난하단다. 꿈을 꾸는 건 좋지만 좀 현실적인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숙제를 해오면 그때 점수를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타이르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소년이 선생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X표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선생님, 그냥 X표를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소년은 꿈을 꾼 대로 100만 평이 넘는 많은 땅을 소유하는 목장의 농장주가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한 노인이 그를 지나가다가 암흑의 목장하고 써져 있는 것을 보더니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았더니 어린 시절의 얼굴이 약간 남아있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40대 중반이 되었고 본인은 이미 할아버지가 된 늙은 노인이 되었는데 그 농장 주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그때 자네 30년 전에 100만 평 꿈에 X표를 했던 선생이라네. 그리고는 선생님은 독백을 하듯이 푸념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어린이 꿈에 X표를 한 꿈도둑이었네. 꿈도둑. 그리고는 다시 그 소년이었던 농장 주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만 나에게 꿈을 도둑 맞지 않았군. 멋진 인생이야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성취하지 못했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반 정도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 우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뿐이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별로 하찮은 물건일지 모르겠지만 내게 소중한 것이면은 그것을 잃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밀려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실감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주 소중한 것이었는데 나에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실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단 권사였고, 두 번째로 오랫동안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부서의 교육자를 도와서 임력원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믿음의 일들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교회는 아나운서들이 광고를 하거든요. 3일째 주일, 6월 둘째 주일, 6월 1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때 아나운서로도 사역을 합니다. 또 몇 가지가 있었더라. 네.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교회인데 그 세미나의 간식팀장으로 섬기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는 구역입니다만 그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대략 생각해 보니까 6가지 정도의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구역 목장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정말로 바쁜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세요? 세보니까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다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역이 힘도 들었고 바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잘 감당한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재밌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목장 식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내게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기력이 빠져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목자하십시오. 그랬더니 다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그 목장 모임을 했던 날로부터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온 거 만 것입니다. 이 권사님에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습니다.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뭔가 마음속에 뜨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기쁘게 사역을 하다가 올게 와서 기쁨을 빼앗겨 버렸고 기쁨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1번, 선포한 대로 내가 기력 빠지고 기쁨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 세우기로 했으니까 난 그만둔다. 2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사역이니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 보기 위해서 기력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3번, 이 기쁨과 행복감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본다. 자, 뭐가 정답이죠? 예? 1번이요. 약속한 대로 그냥 나 그만둘 테니까 너 해라. 이게 정답입니까? 뭐가 정답이에요? 대답 좀 말씀 좀 해보세요. 2번, 내가 이 기력을 잃어버렸으니 기력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죄송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답은 다 압니다. 그렇죠? 정답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또 내려놓기도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고 내려놓기도 해야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지금이 내려놔야 될 때라면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힘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하라고 하시면 제가 기도하고 힘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기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죠? 기도했던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누구를 대표자로 세우기 좀 애매하죠. 그런데 기도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할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다가 초막을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여기에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선지자 모세와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을까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기쁨을 빼앗겨버린 적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의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그곳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 주님, 그거 봐요. 그렇다니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뭐예요 이거? 하고 막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시고 까마귀도 보내셔서 그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에 대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진단하게 합니다. 네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니? 네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낙심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원인이 무엇이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십니다. 하사엘을 만나고 에후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그렇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기쁨을 빼앗겨버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잖아요.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방이 먼저가 아니고 약을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 수술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처방이 있고
약물을 투여할지 수술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니까요. 삶의 소망이 불이 꺼져버릴 때가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낙담해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더하면 덜했지 덜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기쁨을 빼앗겨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기쁨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소중한 것이면 잃어버리면 너무 상실감이 크다면 과연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다, 빼앗겨버렸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냥 빨리 달라고 떼를 쓰는 게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제가 이 기쁨을 빼앗겨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본물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흔히 하는 말로 또랑에다 물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볼을 쌓아서 또랑에 물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물을 터서 논에 물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물은 농부의 손에 의해서 논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의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 그럼 여기에서 감찰하신다, 아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이어지는 내용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배경이 뭔지 성경학자들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전들 알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모르겠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은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고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쩌면은 사울 왕의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꼴을 트고 물을 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사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러 왔는지 그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마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정직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정직한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다 드러나 있는데 아닌 척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정직한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들의 신앙생활, 사도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는지, 그것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설교를 하면서 드렸던 내용대로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첨단의 시설, 첨단의 영상 자료들 다 동원해서 예배는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가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만들어진 일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의 본질을 빨리 왜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앞에 진단을 하고 그걸 회복해야죠.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동기를 살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어떤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죠. 기쁨을 잃어버린 것도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겨 버렸다면 왜 잃어버렸는지, 왜 빼앗겼는지, 왜 잊고 살아가는 건지 우리 스스로는 점검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기는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과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일을 좀 합니다. 특별할 건 없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를 받지도 않았지만은 현충일 추념식을 하는 가까운 곳을 찾아갑니다. 현충일 추념식이 있는 시간 내내 맨 뒷자리에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정에는 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다 가시고 나면 그것이 텅 빕니다. 그럼 마지막 뒷정리 하시는 분 몇 분만 남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저희에게도 국화꽃 좀 몇 송이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요, 당연히 드리죠. 그리고 그 국화꽃을 추념식 하는 그 현충탑 앞에 가서 헌화하고,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시고 애쓰셨던 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작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한 시민이요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고 봤더니 일반적으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 가족 빼놓고는 다 초대받아서 오신 손님들입니다. 다 뭐 리본을 달았든지 뭐 했든지 다 그런 분들은. 유일하게 초대받지 않고 온 손님은 양주에 있을 때도 저희 가족분이었고, 동두천에 왔을 때도 저희 가족분이었고, 제가 서울에 살 때 현충원을 갔었을 때도 저희 가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을 그때는 이제 이번에는 저희 둘째 딸하고만 갔는데 막 사진을 찍고 계셔서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저희 기념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제 휴대폰을 드렸더니 찍어주고 난 다음에 제 카메라도 찍어드릴까요? 그러시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전해드리죠? 안 전해줘도 됩니다. 그리고는 뭐 평소에도 제가 뭐 종종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날은 추념식에 함께 참여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지내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제가 이렇게 사줍니다. 이번에는
시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집에 둘째 딸과 함께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식당 입구에 갔더니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도 있었을 텐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식당 입구 왼편 쪽에 그 다육이들과 식물들로 너무 아담한 정원을 꾸며놓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잘 꾸며놨다. 예쁘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다육이들과 식물들을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굉장히 바쁘고 식당 일 때문에 힘들 텐데 어떻게 저 일들을 하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재밌으니까요. 그러면 그 재밌으니까요 이야기를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물어본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재밌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마누라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나는 억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시큰둥하게 재밌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 직업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귀찮고 짜증나서 재밌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합니다. 재밌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재밌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재밌습니까? 시작. 아니 날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요즘 재밌으십니까? 시작.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시큰둥한 인생이 되지도 마시고 뿔나고 화난 인생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와 사역의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는 분,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요 너무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하면서 첫 마디를 좋으신 하나님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사람을 필요로 할 때 사람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으세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노래를 하자니까 가사 속에 있는 노래를 합니까? 아니면 진짜로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걸로 인하여서 주님이 채우신 기쁨이 너무 넘쳐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있는 다윗의 찬양을 글로 읽어보기도 했고 또 혹은 노래도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그 안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일이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은 다름이 아닌 그 안에 저는 다윗의 기쁨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넘쳐나는 기쁨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교회에 오려니까 불편하죠? 안 불편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나 교회 사역이나 이런 일들이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왠지 좀 불편해. 하면 좋은지도 알겠는데 뭔가 기쁨이 없어. 담임 목사는 교회에 두 날개가 필요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 사역의 날개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 중심적인 소그룹의 날개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소그룹 자꾸 모여서 뭘 얘기하라고 그러고 나누라고 그러고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시골 동네에 처음 오락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오락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오락실을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너무 착해갖고 못 가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목포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전학으로 온 1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1년 선배는 목포에서 오락실을 다니면서 얼마나 그때 당시 최고의 오락 게임은 갤러그라고 하는 오락 게임인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때 오락 게임 한 게임 하는데 50원이었습니다. 50원. 근데 뭐 저는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들어가면 뭐 2분도 안 돼서 끝난다니까. 2분도 안 돼서. 근데 그 1년 선배 형은요 들어가면은요 문 닫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50원 넣어놓고 50원 넣고 문 닫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오락실 주인이 돈 오히려 100원을 더 주면서 그 집에 다른 또 뭐 이렇게 부식거리도 팔았거든요. 부식까지 챙겨주면서 100원 얹어주면서 너 그만하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시켜서 그때까지 하라고 했으면 할까요? 재밌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는데 재미가 없고 억지로 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나 교회 여러 사역들이나 구역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기쁨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거예요. 우리 동기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기쁨을 왜 빼앗겨 버렸는지 나를 진단해보고 나를 점검해 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소유했던 어떤 것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겼을 때는 금방 알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살면서 기쁨이 아니면 절망이고 상실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와 사역과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 쓰듯이 하나님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것을 빼앗겨 버렸는지 그것을 주님께 묻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그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